할렐루야. 오늘까지 이제 특별 가족 예배 4주차 말씀을 나누고요.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시간 기도 운동 한 120일 정도가 지났고, 아마 이틀 전에 저기 꽉 찬 것 같더라고요. 옆에 막 스티커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보다 또 아마 안 붙이신 분들도 감안하면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1만 시간이 채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게 끝이라고,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아쉽죠, 그죠? 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제가 몇 분들 소감과 간증이 있으면 좀 나눠보자 라고 했더니 몇 분들이 이렇게 보내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새로운 미션 기대가 너무 돼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미션 주셔서 감사드릴 뿐이에요. 이분 이름이 미선이에요. 그래서 미션 주셨대요. 그래서 저도 1만 시간 기도 운동하면서 1시간 채우려고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천마산 기도원으로 집에서, 차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매일 1시간 채우려고 애를 썼지만 피곤하다는 이유로 중간에는 채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금 다른 분들을 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1만 시간 기도 운동은 끝났지만 이것을 계기로 반드시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나라가 되고 기도원들이 다시금 기도가 흥왕케 되는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천마산 가보니까 휑하더라는 거죠. 기도에 작은 불씨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불씨가 사랑하는 대구 엠마오 교회에서 시작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죠? 함께 더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양산에서 한 분 장로님께서 1만 시간 기도 운동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매일 1시간 기도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엠마오 교회 1만 시간 기도 운동에 참여하며 하루 1시간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고, 몇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특별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다 보니 조급했던 마음이 조금씩 평안으로 바뀌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도 자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1만 시간 기도 운동이 단순한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음 미션도 기대해 봅니다. 1차 끝나면 이제 2차가 또 기다리고 있겠죠. 또 한 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기도 생활이 거의 끊어졌던 제가 1만 시간 기도 운동 방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사실 매우 당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저의 옛 자아에 쏘가 깊은 어둠으로 빠져가던 저를 이 시간을 통해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 암송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읽은 말씀들을 붙들며 기도할 때 저의 죄와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저의 기도 생활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도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깨어있는 모든 시간, 거하시는 모든 곳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모든 기도의 동력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신실하지 못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1만 시간 기도 운동 하는 동안 기도가 응답되었던 간증들도 있고 또 딸이 회복되었던 간증들도 있고 여러 간증들이 있는데 다 말하면 굉장히 길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기도한다는 것이 복이고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고 절기상 오늘까지 한 120일, 130일쯤 지나서 100여 명의 성도가 1만 시간을 채웠고요. 1만 시간을 채우고 나서 그 다음 미션이 뭔가 그냥 마치기에는 또 아쉽고, 그래서 또 계속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제게 이거 언제 끝나냐고 묻더라고요. 물은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러나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이 거룩한 매임이 큰 유익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그 시간 기도 안 했더라면 뭐 했겠습니까? 뭐 생산적인 게 있었겠어요? 밥 먹고 TV 보고 쉬고 운동했겠죠. 그런데 기도할 수 있었으니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미션을 이제 제공합니다. 두둥. 네, 내일부터 100일간 에베소서를 하루에 한 번씩 에베소서 100일 백독을 합니다. 그럼 다 합치면 에베소서 1만 독이 되겠죠.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100일 백독인데요, 지난번에 로마서 100일 백독을 했잖아요. 로마서는 한 번을 다 읽는데 소리내서 읽어도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빠른 속도로 읽어도 1.2배속 오디오 틀어놓는 걸로 읽어도 50분은 걸립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6장이잖아요. 로마서는 16장이고 3분의 1이기 때문에 20분이면 되어요. 근데 20분을 좀 알차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소리내서 읽는 걸로 매일 한 번씩 100일간 읽기를 합니다. 어떻게 인증하느냐?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을 켜놓고 20분간 읽으면 돼요. 근데 혼자 하기가 어려우면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로 매일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읽고, 인증 사진이나 또 오디오나 동영상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는 것을 미션으로 합니다. 너무 어렵나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죠. 제가 장담하는데 이 100일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울림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 제가 약속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 1만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줌이나 카카오 보이스 또는 가족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모일 때 아예 한 자리에서 어느 날은 순모임 하면서 우리 오늘은 읽자 하면 20분이면 충분해요.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교독도 하시고 합독도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소리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가 주는 그 구원의 풍성한, 태초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이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그런 에베소서 100일 백독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또 기도는 쉬는가? 그렇지 않죠. 화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화목 금향로 기도회라고 이름을 적었어요. 금향로, 우리의 기도를 가득 담은 금향로를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금향로 기도회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여기 오셔서나 여러분들이 처한 교회에 가셔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마지막 때다 생각해서 화목은 화목 금향로 기도회, 그리고 매일 에베소서 6장, 6장 한 번씩 소리내서 읽기 100일간 시작합니다. 누가 말하기를 엠마오 교회는 참 좋다, 근데 빡세다, 뭘 해도 이렇게 빡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빡세서 빡세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걸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인 것 같아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화의 시대 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시대 때는 삶을 더 강조하고 또 살아내는 걸 강조하지만,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만큼 영적인 힘이 없어요. 밖에 나가면 판판이 넘어집니다. 누구도 승리하고 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때를 긴장감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 영적인 힘을 길러서 세상으로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했던 이 헤메라이 포네라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헤매는 게 헤메라이 아닙니까? 악하다는 거죠. 악하다. 이 악하다라는 말은 병들었다, 추잡하다라는 말인데,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나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을 파멸로 이끌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악의적인 환경 구조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여기 앞에 지금 우리 또 신청해놨어요. CCTV를 하나 더 달기로 했어요. 그냥 이렇게 KT에 달아놨는데 경찰이 찾아왔어요. 이 중학생 아이가 여기서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검은 옷을 입은 검은 옷을 입었으니까 한국인인지 외국인 노동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검은 옷을 입은 오토바이가 이 아이를 계속 졸졸졸졸 따라와서 그 아이 곁에서 너 이름이 뭐냐, 집은 어디냐, 내가 태워줄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겁이 나서 차 쪽으로 숨었는데 하니까 그쪽으로 따라오고, 또 이리로 가면 이리 따라오고, 저희 교회 앞마당에까지 따라오고, 따라가는 게 이제 이 아이가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근처에 CCTV를 확보하러 저희 교회 왔는데 잘 찍혀가지고 더 놔야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이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를 다 범죄자 취급할 수는 없지만 세상이 악하고요,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메라이 포네라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환경이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이 악의적인 환경 구조에 살아가고 있는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악한 세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여호와께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 안 하는 게 죄가 되겠나? 기도하는 게 안 하는 것이 감옥 갈 죄입니까? 지옥 갈 죄입니까? 근데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했는데 뭘 죄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게 아니라 잠시 쉬는 시간에도 기도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좀 쉬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런데 그 쉬는 시간에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때가 악하니까,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하니까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잖아요. 세월을 아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가도 가요. 그러나 기도하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시간을 굶긴다라는 표현을 제가 지난주에 썼죠. 음식을 먹을 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포만감 또는 이 팽배감, 비만감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 먹고 산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병이 걸리죠. 병 걸리면 그제서야 뭐합니까? 굶겨요. 배를 굶깁니다. 위를 굶기고, 배를 굶겨서 건강을 위한 식단으로 조절하고 절제하고 금식합니다. 저녁 식사를 안 먹기도 하고, 늦게 먹는 것을 금하고, 야식을 줄이고, 적당하게 굶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걸 알죠. 시간도 굶겨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하는 것, 그것이 시간을 굶기는 거죠. 커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호식품들은 생각보다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건강에 청신호가 나타나면 그것부터 끊습니다. 병원에만 가도 그러죠. 기름기 있는 거, 유제품, 커피 먹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건강에 이상이 나오면 끊어야 될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내가 주님 앞에 뭘 할까 보다 뭘 끊어야 될까를 찾아내는 게 이 시대의 메시지다라는 거죠. 배가 고픈데 어떻게 이걸 굶기겠어요? 이 굶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몸무게를 20kg를 감량하고 매일 달리기를 해서 멋진 몸매를 가꾼 한 청년이 제게 소개해준 다이어트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배 안 고프고 살 빼는 방법이에요. 듣고 싶지 않습니까? 먹을 만큼 원 없이 먹는데 살이 빠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 친구가 가르쳐줬어요. 이제 군에 갔는데 상상하지 마세요, 누굴지. 그런데 그 친구가 저보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밥 먹기 전에 물을 많이 드십시오. 물을 많이 먹으래요. 왜? 배가 불러서 그 다음에 먹고 싶어도 못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몇 번을 해봤죠. 물을 벌컥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빵빵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힌 이 다이어트 방법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굶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요, 다른 걸 채우는 방법이에요. 다른 걸 채우는 방법.
우리 인생에 뭘 하지 말라보다 다른 걸로 거기를 채우면 그게 굶기는 겁니다. 시간을 굶긴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붙들 수 있어요? 그냥 놔둬도 지나가는데, 그냥 놔둬도 지나가는 이 시간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시간은 지나가면 죄를 짓습니다. 생각이 죄를 짓고요, 마음이 죄를 지어요. 그러니 흘러가는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걸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로 채우는 겁니다.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굶긴다라는 말은 시간을 그냥 두면 다른 게 채워져요.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옵니다. 기도로 시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시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세월을 안 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 아니라 뭔가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 세월을 보낸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바울의 말은 5장 1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취한다, 술 취한다 해서 취한다라는 말은 메티스코라고 하는데, 메티스코는 술에 취하게 한다 또는 취하다라는 말인데, 이 메티스코는 합성어인데 메타, 곁에, 함께라고 하는 메타와 스코어가 합쳐서 곁에 두고 마신다 또는 함께 모여 마신다라는 말의 헬라 말이 메시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혼자 잘 안 먹고 모여서 마시는 거죠.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모여서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그거를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뭐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술을 마셔도 안 취하니까 조금 마셔도 안 됩니까? 취하기 직전까지 마셔도 안 돼요. 취하기 직전까지 마시면 물 마시죠. 뭐하러 술 마십니까? 그죠? 맛도 없는데. 술은 첫 잔부터 알딸딸한 게 그게 맛이죠. 안 해보셨습니까? 그 너무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딱 들어갔을 때 싸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알 것 같습니까? 그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영국은 성공회에서 교단에서 만든 포도주가 있는데 극상품 포도주로 만들기 때문에 두면 진짜 괜찮은 포도주가 돼요. 그 교회에서 주는 거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그걸 탁 한 잔 받아 먹었는데 뜨거운 게 쫙 좋더라고요. 저는 그날 성령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그 주님인가? 그리고요, 그 성공회에서는 성찬식을 하고 나면 그 와인 남은 거를 집례하는 사람이 강단에서 내려가기 전에 다 먹고 내려가야 돼요. 집례를 하면 그날은 논하는 날이에요. 안 취할 때까지 먹을 수 있냐고요. 그리고 술 취하고 안 취하고는 내가 결정합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결정합니까? 경찰은 맥주 한 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뭘 취하나 안 취하나 그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이 술을 취하지 말라, 메티스코라는 말의 특징은요, 내 곁에 가까이 두고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 문화, 흥청망청하는 걸 말하는 거. 술이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고 놀러 다니는 것, 이거 다 술 취함과 관계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한 단어를 보니까 이 아메시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아메시스트가 무슨 말이냐면 자수정이란 말인데, 아메시스트라는 자수정이 메시스코에서 나왔어요. 아라는 아니라는 말과 이 메치스코라고 하는 술 취한단 말이 합쳐서 술 취하지 않는다, 아메티스토스라는 말이 자수정이란 말의 원어가 되는데, 이 자수정을 고대 사람들이 왜 이 이름을 썼느냐 하면, 하도 술 먹고 취하니까 숙취 해소하려고 술 먹을 때마다 들고 다니는 부자들, 이 귀족들의 보석이 자수정이었대요. 그걸 들고 다니면 술 안 취한다고. 제가 생각해서, 안 취할 술을 왜 저걸 들고 다니면서까지 마시지? 이게 여기에 방탕함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방탕함.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 취기가 얼마나 좋고 하니, 메티스코라는 말은
술 취함의 행위가 신체적인 상태, 알코올에 의한 이 생리적인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적인 욕망이든지 영적인 기쁨이든지 즐거움이든지 간에 이 어떤 것에 압도당하는 그런 광범위한 은유가 술 취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반복되고 있는 경고는요, 성도들에게 술만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로 술 먹지 말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술을 안 먹어도요, 어디인가는 취해서 살아요. 소위 말해서 빠져서 사는 거죠. 게임에 취해서 살고, 도박에 취해서 살고, 세상 재미에 취해서 살고, 여러 가지 쾌락에 취해서 사는 총체적인 거를 메티스코, 빠지지 말라, 취하지 말라, 흥청망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술은 시작입니다. 도박도 있고요, 성도 있습니다, 게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허송세월도 취하는 거예요. 운동도 빠지면 취하는 겁니다. 레저요, 빠지면 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기 그렇게 빠질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어딘가에 집착하게 만드는 모든 총체적인 행동을 술 취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빠지는 건지 안 빠지는 건지 이렇게 테스트해 보면 됩니다. 그 앞에 딱 써서 10분만 기도해 보세요. 1분 말고요, 2분 말고 10분만 기도해 보세요. 이거 성령님께서 넌 그거 해야 돼. 넌 오늘 가서 공치고 와. 오늘 위로가 필요해. 그렇게 말할 성령님 없거든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어디에 빠지는 거죠. 부모님들이 아이들 보고 우리 애가 폰에 너무 빠진다고 남부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인가 빠져 있더라고요. 드라마에 빠져 있기도 하고, 홈쇼핑에 빠져 있기도 하고, 쿠팡에 빠져 있기도 하고, 당근에 빠져 있기도 하고, 온데 만데 빠져 있는 것을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좀 취하셨죠? 그래서 여기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어디에 취해 있는지를 발견하라. 세상에 젖어 취한 삶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성령에 취하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것은 빠진다, 취한다 라는 말을 하고, 성령은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메티스코라는 말과 충만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비슷한 것을 대조해서 술 취하듯이 성령에 취하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존 스투트 목사님이나 모든 성경 주해가들은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에 취하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 요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이 입에서 헛것 같은 헛고인 말을 하고 해롱해롱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죠.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술 취하듯이 누군가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장악하는 것을 취한다라고 얘기해요. 술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술을 마신 것 같지만 결국 그 술 기운이 나를 조종하잖아요. 세상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바로 다음 장에 에베소서 6장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세상 어둠의 권세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시스템의 특징은 지배하는 데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지배당한다라고 하면 그건 술 취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빠지면 지배당하는 거죠. 주식을 하는데 그 스크린에 새로운 메시지가 없다고 얘기해요. 거기에 지배당하는 거죠. 그렇게 지배당하는 것을 취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은 성령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다른 개념으로 씁니다. 먼저는 원어를 좀 살펴보면요, 성령으로 취하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충만하라고 말한 이 플레로라고 하는 말은요, 가득 차게 한다, 채워 넣는다, 성취한다, 완성하다, 만기가 되다, 채우다라는 말이고, 좀 더 확대해서는 흘러 넘친다라는 말이 성령으로 충만한다라는 말이에요. 술 취함은 나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탕함에 지배당하는 상태, 술이 나를 잠식시키고 술이 나를 삭제하는 상태를 말하지만,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쳐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상태를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해서 흘러 넘침으로
회복이 나타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간 본질에 충실하게 된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신비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게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함은 파괴적인 자아의 모양을 갖게 되지만 성령 충만하면요, 가장 본질에 가까운 인생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이후에 그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와 찬미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예배가 회복됩니다. 22절 이후로부터 6장에 이르는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직장의 상사와 그가 부리는 이 종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날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여기 있는 성도분들 중에 성령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방언을 하고 하늘의 계시를 보고 이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는 그런 이 영적이고 초월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내게 주셨는데 뭐 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에요, 가정의 달 특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부부, 가정, 이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함을 성령에 비유하니까 좀 신비적이고 취기 가득한 영적인 상태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지나치게 카리스마틱한 표현이고요,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요, 인생의 본질이 회복되는 겁니다. 남편이 건강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제대로 된 아내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들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복될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요, 그리스도인들이 술에 취해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것에 취해 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취해, 소위 말해서 중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게임, 유튜브에, 각종 스크롤에. 우린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잠시 쉰다고 생각해요. 잠시 쉰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를 취하게 만든다고요. 물론 업무상의 바이어들과의 관계 때문에, 거래 관계 때문에 술을 마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술 마시는 사람들은 오늘 저녁에 한잔하자, 그게 뭐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쉼이 술에만 있습니까? 집에 들어와서 기대 누워서 스마트폰 올리고 있는 거, 이거 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요, 취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배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탕한 것, 삶이 무절제하게 낭비되고 파멸해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뭐 직장이 안정되었으니까 월급이 다박다박 나오니까 남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내도 될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다 컸으니까 여행하면서 허비하면서 보내도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은요, 마지막 때 세월이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라는 말은 호시탐탐 여러분들의 시간과 건강과 삶을 지배하려고 다가들고 있는 겁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하러 가느냐? 이 지배당하는 세상에서 지배당하지 않고 승리하려면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특별 가정, 제가 에베소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100일 100독 할 때 다시 더 풀어보겠지만, 오늘 특별히 가정의 날
가정의 달, 특별 가족 예배로 어린이, 부모, 젊은 세대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이에요. 왜 성령이라고 했겠습니까?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공동체 그리고 교회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입니다. 너무너무 필요한 게 성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희망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좀 더 나아가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받으라고 하신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성령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모른다라는 말이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없다라는 말과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4시에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승천하시는 바로 그 순간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믿음의 처음 신자든지 오래된 신자든지 이미 경험이 있든지 간에 항상 기도 제목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지식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배운다고 은혜를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를 기깔나게 한다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오늘 지난 밤에 오늘 새벽에 아침에 제 마음이 계속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오늘 이 중에 누군가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저께 목사님들과 함께 그 올포원 프로를 하면서요, 설교를 가지고 서로 대담을 하는 동안 너무너무 마음에 울림이 되는 그런 얘기를 옥하는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 정신 차리라고, 이 강단에 서서 보면 한 줄에 한 명은 오늘 꼭 들어야 할, 오늘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한 줄에 한 명은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제 마음에 어떤 기도가 생겼냐, 한 명이 아니라 모두가 이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세례는요, 예수님 처음 믿고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지만, 충만은,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게 내리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오늘 성도의 삶이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경험했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알아요. 그런데 흘러 넘치질 못해요. 왜요? 세상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 술에 절어 있기 때문에. 술 취함에서 깨어나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질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성격과 혈액형을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요, 목회에 여러 가지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성령이 역사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교회는 성령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서 새벽에 뭐가 하나 떠올라서 이걸 딱 봤어요. 마침 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일본 단기 선교를 가니까 제가 일본에 관심이 정말 1도 없었거든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자칭 애국자였거든요. 근데 일본 선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일본의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 얼마나 끔찍한 박해가 있었는지, 그냥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예수의 사진을 발로 밟지 않으면 그냥 뱀에게 물려 죽게 한다거나 굶겨 죽인다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불태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일본의 그 박해의 순간들을 보면서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들의 박해를 보면서 일본 사람들을 조금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많은 이 식구들이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에 이 킨츠기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킨츠기 기법이라고 해서, 이 킨츠기, 금도금이라고 하는데, 이 금으로 도색하는 킨츠기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깨진 도자기를 금 또는 은 또는 백금 가루로 메워서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는 가면
와, 벌써 나왔군요. 중국에는 가면 깨진 밥그릇을 이렇게 내어주는, 예, 조금 이따 보여주셔도 돼요. 깨진 그릇에 이가 깨진 식당이 유명한 식당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식당은 깨진 이가 나간 그릇을 내주는 식당은 잘 나가는 식당이고, 깨끗한 그릇 내주는 데는 신생 식당인데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제가 보니까 중국에는 이런 식당 가보고 밥그릇에 이가 금이 갔거나 깨졌으면 이 식당은 잘 되는 식당이다, 믿고 먹어도 된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에는 깨진 그릇을 붙인 도자기가 비싸다라고 하는 게 이제 킨츠기라고 하는데, 이게 15세기에 일본에서 이제 무로마치 막부 시대 8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마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도기에 아주 관심이 많은데, 중국에서 찻사발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먹던 찻사발에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이거를, 바닥에 균열이 생겨서 이걸 대체할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이걸 해서 이걸 보여주고 이보다 더 좋은 걸 가져오라고 했는데, 중국 사방 천지에 뒤져도 그렇게 잘 만들어진 청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 깨진 도자기를 금방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땜빵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심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수리했다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마사가 너무 화를 내면서 이것 말고 제대로 된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서, 당시에 일본에 있는 많은 도자기 공예인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면 이 깨진 그릇 사이에다가 금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칠하듯이. 그래서 도예 장인들이 금가루 섞은 오칠로 금간곳을 메우고 금빛 선이 더해진 걸 이렇게 잘 말려서 줬더니 이전 그릇보다 더 멋진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간 흔적이 없는 그릇하고 금간 흔적이 있어서 거기에 금칠한 그릇하고 가격이 몇 배가 차이 나는 겁니다. 그릇이 한 2개 정도 제가 사진으로 가져와 봤는데 어때요? 저게 깨진 그릇입니다. 그 다음은요, 깨진 그릇에 저렇게 금칠한 그릇이 값어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영상으로 누가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칠에 금가루를 섞어 깨진 선을 따라 정성스럽게 선을 그렸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찻잔은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 변해 있었습니다. 고통스럽게 부서졌던 흔적이 오히려 이 물건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부분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금으로 이어붙이기라는 뜻의 예술, 킨츠기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묘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골통품 경매시장에서 킨츠기 기법으로 수리된 찻잔은 아무런 흠집 없는 완벽한 상태의 찻잔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됩니다. 수집가들은 매끈한 표면이 아니라 부서졌지만 살아남았다는 그 치열한 생존의 흔적에 기꺼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결함이 감점이 아니라 프리미엄이 된 셈이죠. 문득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점을 숨기려 할까요? 링크드인의 화려한 성취 뒤에 가려진 실패의 기록들, SNS의 완벽한 일상사진 아래 숨긴 마음의 균열들,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쇼군이 혐오했던 그 흉측한 금속 모처럼 여기며 수치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킨츠기라는 이 오래된 철학은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그 깨진 탭을 수치심이 아닌 금으로 채운다면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어떻게 달라질까? 깨지기 쉬운 환상에서 벗어나 우리의 불완전함이 가진 고유한 가치가 얼마나 빛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저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상하고 깨어진 곳을 세상 것으로 자꾸 메워내니까 그걸 술 취함이라고 하죠. 무엇으로도 이것을 채워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만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내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나의 상함을 채우셔서 그냥 원래 모습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더 값진 모습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채워달라고.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깨진 부분이 채워지는 겁니다. 물뜻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최근에 뭐 이렇게 보호 청소년 이런 관련된 여러 걸 하다가 저를 돌아봤어요. 보호도 없었던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나의 이 깨진 그릇을 뭘로 채웠을까? 제가 만약에 거기에 세상의 위로나 돌봄이나 세상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했더라면 계속 땜빵질만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 가짜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이 제게 찾아온 거죠. 주님이 제 인생에 금칠을 한 겁니다. 금으로 오칠을 한 겁니다. 잘 말리셔서 오늘의 모습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금간 인생이에요. 깨진 인생이에요. 오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들고 나오는 소품인데요. 이거 부채입니다. 부채. 더우니까 한번 이렇게 붙여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 부채가 원래는요 이렇게 깨어졌었습니다. 다 갈갈이 찢어져 있었어요. 이거 뭐 이렇게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불어오시면 이거요 그냥 무슨 아이들 쓰는 뭐 이렇게 트릭하는 소품인데 제게는 어떤 생각이 돼요. 똑같은 부채지만요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인생 있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잘 메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간 그릇 물 아무리 채워도 셉니다. 그런데요 물통 속에 그릇 집어넣어 버리면요 물 셀 일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게 새 나갈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할 텐데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모와 자녀든 자녀와 자녀든 우리 인생에 깨지고 금가고 상한 자리에 성령님 아니고서는 술 취한 것밖에 들어올 게 없고 방탕할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괴로우면 뭐합니까? 왜 술 마시러 가요? 그 자리를 메우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그 자리를 방탕하는 대로 씁니다. 그걸 위로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조그마한 선물이라고 보상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무엇 하나 채울 수가 없어요.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공극을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에 상함을 채우시고 더 나아가서 육체의 질병을 채우시고 깨진 관계를 채우셔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마음을 다해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니까 정말 이 중에 한 사람은 그분이 필요할 겁니다. 그분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식은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에 취하고 살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그래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의 다짐함으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를 태워주셔서 헛된 마음 태우소서. 고백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1절 찬양 드리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눈 감은 채로 내 안에 상함과 깨어짐으로 이것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을 높이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겁니다. 한 줄에 한 명은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바로 나인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사람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여러분 결단한 대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만져달라고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내 영 살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술에 취하여 살았습니다. 세상 재미에 취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깨워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무너지고 상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쏟아 살았습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갈기갈기
녹아버렸고 깨져버린 우리 인생을 성령님 살려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파괴되어버린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 불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마셔서 태워주시고 물같이 마셔서 씻으시고 바람처럼 임하여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다시 한번 더 크게 주의 이름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하는 영혼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한 사람, 그 사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곳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때가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잠시만 그냥 둬도 그냥 흘러가지 않고 상체기를 내고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 밖에 자녀를 내놓을 수가 없고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곳곳에 도처에 있는 어둠의 유혹들이 우리를 술 취함에 빠뜨리고 세상 재미에 취기에 빠뜨려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그냥 살다가 나이 들어서 그냥 주님 앞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앉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성령 필요하다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지고 상하고 금가버린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질그릇에 보배로운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지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문화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깨어져 버린 육체가 있습니다. 고침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수술 후에 더 이상 항암과 방사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향후 5년간 완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도처에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사는 것, 성령 받는 것인 줄 믿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